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의 사랑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은 말하죠. 높아져야 한다. 앞서가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높은 길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리를 성공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가 참된 위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야말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자녀의 삶을 세우기 위해 살아오신, 맞아요, 대원들의 고백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사회와 조직 가운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짐승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힘센 동물이 앞서죠. 그리고 힘센 동물이 차지합니다. 힘센 동물이 지배를 하죠. 그 세계는 단순합니다. 힘이 곧 질서예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복잡한 사회 조직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고 그리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조직 안에는 자리와 역할이 있고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순서와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조직과 집단을 통솔하는 위치, 조금 더 어떠한 자리요? 높은 자리,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를 무조건 악하다고만 할 수는 없죠. 맡겨진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세워가고 싶은 마음은 귀한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지 않을 때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을 밀어내는 욕망이 될 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는 욕망이 될 때, 내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잊어버리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방식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에 걸친 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죠. 예루살렘은 마치 영광의 도시처럼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냐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주님께 세속적인 권력 청탁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 다음으로 주님 곁에서 열심으로 활동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어요. 그들의 요청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면 그때 우리 두 사람을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혀달라는 엄청난 청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토록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그토록 훌륭해 보였던 제자들 안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 형제들의 어머니였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아들들이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을 텐데 어머니가 앞장서서 대신 말한 거예요. 세베데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여인은 누구냐면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그 마리아의 자매로 알려져 있으니까 육신의 관계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죠. 아마도 이런 관계의 배경이 이처럼 무리한 청탁을 하게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이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자리에 서기를 바라요. 어머니의 눈에는 내 자녀가 가장 귀하죠. 가장 애틋하고 누구보다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달랐어요. 사랑은 있었지만 방향이 달랐다는 것이죠. 열심은 있었지만 기준이 달랐습니다. 간절함은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죠. 가정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녀에게 욕망을 심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한다 하면서도 주님, 우리 아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남보다 앞서게 해주십시오, 더 간절히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앞서가는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앞서갈 때 뒤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불렀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근데 이 사건은 금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곁에서 듣고 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화를 낸 사람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지? 자네들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어머니까지 앞세워서 그런 청탁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권력이 그렇게 좋아?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목소리 작아집니까? 으뜸이 되려는 욕망이 다른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함께 있습니다. 이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 살로메 어머니가 청탁하기 전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틈만 나면 다퉜습니다. 논쟁했어요. 어떤 논쟁과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으뜸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뭘 갖고 논쟁을 벌였냐면 누가 크냐. 이 말은 단순히 키가 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 누가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더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모두가 마음속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주님께 총애받는 제자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립하던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청탁을 주도한 어머니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는 이미 어떠한 어머니입니까? 가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두 아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있었던 어머니였어요. 남편 세베대가 어업을 일구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때에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길렀습니다. 길러서 능력 있는 업으로 이 두 아들을 길러냈어요. 가업을 이어야 될 아들들이었죠. 이제는 방향을 틀었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방향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이 아들들의 뒤를 어떻게 하냐면 따라다니면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살로메예요. 어머니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혈 엄마라는 거죠. 어머니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늘 염려스럽죠. 이 세상은 끝없이 경쟁이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내 아이는 내가 볼 때 아직 어리고 아직 순수하고 아직 세상을 몰라요. 그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죠. 친구들을 만나죠. 경쟁을 또 배우죠. 비교를 경험하죠. 성적표를 받아오죠.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세상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죠. 학원을 알아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죠.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 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지나치면 부모도 모르게 자녀를 세상의 경쟁 논리 속에만 밀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겨야 한다, 앞서야 한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이 말들이 반복이 되면 자녀의 마음 속에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인생의 더 큰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해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랑이 세상의 욕망을 포장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길러내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1등을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정직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성공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남보다 앞서라라고 말하기 전에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섬기라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단지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만이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기도하는 것,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성공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남는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1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죠. 사람의 욕망이 그래요. 올림픽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누구를 기억합니까? 금메달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은메달 기억합니까? 동메달? 아니면 메달을 따지 못한 4위, 5위 기억하십니까? 올림픽에서 사람들은 금메달을 기억을 해요. 은메달, 동메달도 귀한 것이지만 세상의 관심은 늘 1등에게 쏠리죠. 선거는 어떻습니까? 더 냉혹하죠? 1등만 당선이 되죠. 2등은 아무리 내가 많은 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결과는 낙선이에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 마음도 알게 모르게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인정받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봉사하면서도 누가 더 알아주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정 안에서도 누가 더 수고하는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왜 내 수고는 몰라주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름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달리지 말라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달리라라고 말해요.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달리라? 성실하게 달리라. 절제하며 달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다름질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다름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다름질은 나에게 맡겨진 길을 믿음으로 절제하는 가운데 끝까지 달리는 길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다름질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다름질을 말합니다. 세상에 박수를 얻기 위한 다름질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는 다름질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얘야,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면서까지 앞서지는 말아라. 얘야, 정직하게 살아라. 손해를 네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는 자녀는 세상의 성공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누가 크냐 하며 다투던 제자들, 높아지기를 바라던 제자들, 으뜸이 되고자 하던 제자들이 누구 앞에 앉았습니까? 주님 앞에 앉았어요. 그들의 뒤에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눈을 못 마주쳤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먼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처음과는 다르게 세력을 얻게 되면 무엇을 부린다? 권세를 부린다. 독선에 빠진다. 이것이 세상 군주들의 모습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나오죠, 그렇죠?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사람이다. 으뜸이 되려 하며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놓으셨어요. 섬김은 위대하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한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의 그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우리는 섬기다라는 말을 잘 알죠, 그렇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그 뜻을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섬기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시어 받들다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어요. 모시어 받들다. 예전에는 종이 하던 일을 지금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비굴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섬기다라는 말은 이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또 다른 뜻은 따라합시다. 남을 아끼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을 아끼다. 무슨 말입니까? 아끼다라는 것은 소중히 여겨서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요,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아끼는 자녀, 아끼는 성도, 아끼는 제자.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당신은 아끼는 성도입니다. 당신은 아끼는 어버이입니다. 이 모든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분이 낮은 종이 했던 이 섬김이 어떻게 이토록 위대해질 수 있나요? 남을 아끼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이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 잠시 선거에 나와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섬김의 위대함을 실천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섬김을 외면하고 누가 크냐 하며 다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여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죠. 특별히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 되셨다? 낮아지셨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 귀한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셨다. 주시겠다. 주셨죠. 대속물은 헬라어로 리트론, 영어로는 그 랜섬이라고 하는데 전쟁 포로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섬기셨으니 나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으니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자녀에게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자녀에게 이어지는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고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론 눈물로 남아있어요.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아내에게 많이 혼났어요. 그 아이가 아플 때 저도 노력했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저도 아이와 함께 잠을 들었어요.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열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의 체온을 재면서 그렇게 밤새 간호하던 손길이 엄마예요. 자녀가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마음, 자녀가 먹다 남긴 밥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의 배부름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엄마의 사랑은 넓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깊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 말이 없어요. 표현이 어떻습니까? 서툴어요. 따뜻한 말을 잘하지 못해요. 안아주고 싶어도 어색해서 하지도 못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 없는 사랑 안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짐,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짐, 무너지면 안 된다는 짐, 힘들어도 티내면 안 된다는 짐. 아버지는 그 짐을 지고 오랜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로 어머니에 대해 보내드렸다면 오늘 설교 말미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보내드리는 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너희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심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등을 너무나도 늦게 볼 때가 있죠. 젊은 시절에는 모르죠. 왜 그렇게 엄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이 없으셨는지, 왜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셨는지, 왜 그렇게 자주 걱정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죠. 그 엄한 뒤에 안에 염려가 있었고, 그 침묵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절약 안에 희생이 있었고, 그 걱정 안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등에는 각자의 지기자국이 있어요. 어떤 분의 등에는 가난을 견딘 흔적이 있고, 어떤 분의 등에는 자녀를 위해 포기한 꿈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등에는 말 못할 눈물의 흔적이 있어요. 어떤 분의 등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딘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등에 지게 자국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 짐을 지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다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어렴풋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은 단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결단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처럼 높아지려 하지 말아라. 세상처럼 권세를 부리려 하지 말아라. 세상처럼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섬겨라. 너희는 낮아져라. 너희는 사랑으로 종이 되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섬김이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도 섬김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섬김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느린 걸음을 기다려드리는 것도 섬김이에요. 병환 중에 계신 부모님의 외로움을 살피는 것도 섬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또 부모님 된 성도들은 자녀를 세상의 성공으로만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셔야 돼요. 자녀에게 높은 자리를 가르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치기보다 사람을 아끼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에게 세상의 금메달만 바라보게 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어버이의 길이에요. 섬기는 부모, 섬기는 자녀, 섬기는 성도, 섬기는 교회, 이 길이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느려 보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옥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아지는 삶보다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섬기는 마음을 주소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나의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이끄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 구절마다 옷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운 헤매다가 지칠 때 바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광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올바르고 굳세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어머니의 뜻받들 보람있게 살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궁핍하는 세상에서 급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궁핍하는 세상에서 급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 짊어지고 걸어오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눈물도 기억하시고 말하지 못한 아픔도 위로하시며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을 주시사 말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며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성도들에게는 자녀를 세상의 성공으로만 이끌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높은 자리보다 낮아지는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잊지 않게 하시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섬김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오폭교회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낮아지는 믿음, 섬기는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세상의 높아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